오늘도 금요 기도에 이 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큰 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그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힘들었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다른 어떤 생활적인 어떤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어떤 어려움도 물론 고난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굳건하게 되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오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원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가고 싶었어요. 그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걸 좀 줄여주세요. 모니터 스피커를. 여기 너무 또 아까보다 또 울려 많이. 자,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표현 그걸로 말하면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 정도로 굉장한 어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굉장히 영적인 전쟁과도 같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그냥 뭐 요즘 같으면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가든지, 버스 타고 가든지, 차로 운전해서 가든지, 기차 타고 가든지, 왜 못 가겠어요? 근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못 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이게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번 정도 사도 바울의 심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나오는데,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참다 못하여. 그렇습니다. 참다 못해서. 여러분, 어떨 때 이러한 표현을 씁니까? 참다 못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은 이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로서는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가면 제일 좋은데 참다 못해서, 나도 못 가니까 누구를 보내기로 결단했습니까? 오늘 아까 읽으셨잖아요. 지금 방금 읽으셨잖아요. 누구를 보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뭘까? 물론 디모데가 신뢰할 만한 아주 훌륭한 사역자이고 동력자이니까 뭐 보냈겠죠.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최선의 방법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 가는 것이었습니까? 자기가 가는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갈 기회가 없고 길이 막혀 있으니까 언제든지 좀 갈 기회를 찾다가 기다리다가 참다 못해서 디모데라도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이 말이에요. 오늘 두 번이나 참다 못하여. 자, 어디에 나오죠? 참다 못하여. 1절에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5절에도 보세요. 참다 못하여,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디모데를 보냈다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디모데가 뭔가 훌륭한 사람이었고 뭔가 탁월한 사람이었으니까 디모데를 보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서 참다 못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최선책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차선책으로.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최선책은 누가 가는 거였다? 사도 바울이 가는 거, 자기 자신이. 그런데 차선책으로 누굴 보냈다? 디모데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딱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이건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거 교회를 위한 일인데 왜 차선책을 선택하느냐?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가 죽더라도 가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거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아까 여러분 약간 유도 질문한 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함정에 빠졌습니다. 누가 가는 게 최선이고 누가 가는 게 차선이었다고요? 예?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셨죠? 다 함정에 빠지신 거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흔들리는 저들의 마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디모데도 물론 아니고요, 차선책이었던 디모데도 아니었고요, 여러분 정말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도 최선책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아까 대답은 그렇게 하셨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가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보다 뭔가 좀 권위가 떨어질 것 같고, 뭔가 좀 나이도 어리고, 한참 지금 뭔가 이 사역자로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한참 이 제자로서의 이 역할이었던 디모데를 보낸다고 뭐가 될, 이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최선이고 디모데가 차선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둘 다 최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최선의 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선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를 참다 못해서 이제는 디모데를 보내니까 이 디모데로 하여금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던 거죠. 소망이.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3절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나 디모데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다 대답했던 최선책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가 갔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지 통로로,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어도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을 우리는 꼭 읽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고, 주님께서 디모데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께서입니다. 믿습니까? 12절에 나와보세요.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바울이나 디모데가 굳건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 로뎀교회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다 사역자로, 주의 일꾼으로, 성도로, 목양자로, 여러분 이런 주의 백성들로 그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아이 하나에게까지 다 이를 정도, 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이 특출나고 누구 한 사람이 뛰어나고 누구 한 사람이 탁월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서로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는 우리 로뎀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주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힘이 나는 우리 로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세요. 이러한 디모데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보고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굳건하게 하신 그 내용을 다 이 선교 보고를, 목회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고백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낼 정도로 내가 너희들의 사정과 형편을 모를 때에는 정말 이 마음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거는 세상적 고민이나 세상적 걱정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무슨 삶의 어떤 고민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고 그거를 여러분 그 목회자요 이렇게 그 당시 선교사였던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영적인 어떤 그 애절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이제는 살 것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참다 못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죠? 아닌가요 여러분? 나 오늘 기도해야 살 것 같아. 기도해야 응답받을 것 같아. 그래서 참다 못해서 내가 정말 금요일 이 9시 금요 기도회가 정말 이 시간이 오기만을 정말 내가 참다 못해서 내가 참고 내가 또 기다렸어. 그래서 사모해서 이 자리에 다 오신 줄로 압니다. 아멘. 오늘은 좀 아멘 소리가 크네요. 다행히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 성도들은 정상적인 교회라면 서로 은혜 받는 걸 보면서 다 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은혜 받으면 부모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 자녀가 정말 내 자녀가 쉽게 말해 세상적인 표현으로 삶을 죽을 쓰고 어디 가서 뭐 하는지 걱정이나 끼치고 그러면요 이게 그냥 밥을 먹어도 밥맛이 안 나고 입맛이 없고 막 그러잖아요. 죽을 지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은혜 받았다, 변화되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 난 믿습니다 하고 부모님에게 이번에 우리 5월달이 가정의 달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고백을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배부르게 먹지 않아도 맛있는 거 먹지 않아도 여러분 살만 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살만.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가정이고 가정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 내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는다면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살맛이 났던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말이에요. 마음이 막 그냥 기쁨이 떠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로뎀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은혜 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맛나는 믿음의 생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지경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정말 살맛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왔더니 나 죽을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요. 나 힘들어서 피곤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디모데가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태했던 그 교회가 어쩌면 더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변화되고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서,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걸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졌잖아요. 디모데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임직자, 중직자, 일꾼, 재직, 봉사자, 뭐 셀로 말하면 셀 리더, 지역장, 뭐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가 있죠. 더 이렇게 말하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디모데가 되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디모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디모데를 사용하셨다면 디모데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그냥 다 교회인데, 다 주님의 교회인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가 특별히 그 이름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냥 뭐 모든 교회에, 뭐 사도바 모든 교회에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서신서를 썼으면 모르는데, 분명하게 교회, 물론 이건 그 당시 지역이지만 이제 더 세밀히 들어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뭐 건물 하나 딱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간판 붙여놓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초대교회는 다 집집마다 모이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따로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따로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따로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다 이름으로, 명칭으로도 다 구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구분이 그래도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이 지상 교회이긴 하지만 그 공동체, 한 공동체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통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세워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세워진 거예요? 물론 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워졌죠. 그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우기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세워졌다. 그러면 그 권사님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세워진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세워지는 모든 임직자, 교역자, 모든 일꾼들, 봉사자, 섬김이들은 이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로뎀 교회에서 임직자로 세워졌다면은 이 로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것이고, 로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조금만 힘들다고,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뭐 로뎀 교회만 교회냐? 저뎀 교회 가고 저기 저뎀 교회 가고 이뎀 교회 가고 뭐 어디서나 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섬기. 물론 그 말도 맞아요. 틀리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직분자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린다, 견고하게 되지 않고 굳건하지 않는다. 어디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어떤 은혜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저도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적어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그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송하지만 그분에게는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주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몸을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임직자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세워지시는 우리 직분자들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이게 좀 우리 로뎀 교회를 어쨌든 여기서 세워진 내가 일꾼인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세워지고 여간에서는 흔들리지 않도록 좀 교회에 대해서, 물론 어려운 일, 힘들 일 있으면 누구라도 흔들리죠. 그런데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번에 임직자 선출을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부산의 전국 목사장로 기도에 제가 다녀왔잖아요.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성도들이 교회 오기 전에 유튜브로 일부 예배를 자기가 드리고 교회를 오는 성도도 있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2부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는 교회가 있대.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어디라고 다 아는 교회야. 그리고 그 목사님 이름만 되면은 다 그냥 누구라도 그 목사님 할 만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물론 뭐 여러분 지금 유튜브 시대니까, 인터넷 시대니까 어느 교회를 통해서도 뭐 은혜 받고 뭐 말씀 들으면 영적인 유익이 있으면 뭐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 유명한 목사님, 또 큰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유튜브로라도 드리면 이 사람이라는 게 비교가 되거든요. 비교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까? 우리 목사님 이거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 안 되는데, 저 교회 한 반만 좀 닮으면 좋겠는데.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걸 한두 번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가정에 무슨 좀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겨가지고 병원 신방을 요청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한테 병원 신방을 요청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부교육자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요청이 온 거예요. 그 목사님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병원 신방도 그 목사님한테 가서 요청하세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올 뻔했대. 여기까지 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그 병원 신방도 그 안수기도도 그 목사님한테 가서 요청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솔직히 말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얘기가, 목사님 입장에서 여기까지. 그런데 목사님 꾹 참고 병원 신방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쾌유기도 해주고 그러셨다는 거지. 뭐 그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뭐냐면은요, 뭐 모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다 역사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로뎀 교회 금요기도에 왔습니다. 물론 뭐 주일날도 방문을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다 상황과 여건상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로뎀 교회에 어떤 뭐 예를 들어 등록을 했다든지, 교인이 됐다든지,
또 그 뭡니까 뭐 직분자가 됐다든지 그럴 때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변화되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말 살맛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까도 보세요. 서로 이렇게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피차간에, 따라합시다. 피차간에. 그래서 우리가 로뎀 교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얼굴만 쳐다봐도 막 그냥 기운이 나고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멀리 있더라도 한번 눈 마주쳐 보세요. 자, 우리 눈 마주쳐 보세요. 자, 힘이 나시죠? 힘이 나시죠? 근데 속으로는 아유, 힘은 개뿔, 힘은 개뿔, 힘 빠진다, 힘 빠져.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주 물론 이제 우리가 지역별로 이제 저와 함께 셀 모임을, 연합 셀 모임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지난주가 세 번째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했는데 이 지역 식구들이 한 50여 명 가까이 오셨더라고. 근데 오늘 지역장님이 안 오셨네. 거기 오늘 이 지역장님이 안 오셨네 오늘. 어쨌든 지역 장로님 오셨습니다. 우리 홍강수 장로님 한 50여 명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교육관 밑에 가득 차가지고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도 하고, 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은 딱 1시간 50명과 셀 모임을 해야 돼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눔도 가지고 축복도 하고 마무리도 해야 돼. 1시간. 여러분,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이거 긴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하다 보면요 1시간 후딱 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했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 나눴어요. 50명이 어떻게 나눠요?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다 방법이 있어요.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날 받은 말씀의 은혜를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눔 시작, 제가 15분 드립니다.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니까 시작하자마자 서로 막 얘기 나누라고 그냥.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두 분을 대표로 나오게 해서 자원해서 이제 본인 은혜 받은 걸 2분씩 나누게 하고, 또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좀 이럴 때 좀 같이 부르면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어쨌든 그걸 하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찾아가면서 인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먼저 울음 확 터진 거야. 감격, 은혜. 그리고 때로 또 어떤 마음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울컥하는, 그 한 분이 눈물샘이 터지니까 또 다른 분이 또 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날 때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부둥켜 안고 또 축복해주고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꼭 사도 바울로만이 아니고요, 디모데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디모데 역할을 하고,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디모데를 통해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뎀 교회 하나님께서 모든 속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은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교회로 보면 임직자 선출위원회가 이제 지금 매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워지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5월 18일 날 유모차 예배
여기 써 있잖아요. 유모차 예배. 지금 올해는 이제 한 9번째 되나요? 8번째 되나? 하여튼 계속 매년 코로나 때도 계속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너무 감사한 게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로뎀 교회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보고 그 교회도 이걸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요, 마치 우리 유모차 예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탐방 오시겠대요. 별로 감동도 안 하는 것 같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교회가 여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 장로님 한 4분 정도가 장로님만 오신다고 그러셨나요? 장로님하고 5분 오신대요? 5분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 다 예배 다 드리고 유모차 예배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다 순서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도 이렇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때 그 옆에 있는 교회도 복음을 따라 세워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우리만 누구가 와서 우리만 배우는 게 우리도 어딘가에 가서 또 배우고 오고 이런 역사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오늘 금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